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가족끼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이 아침 가족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국가 모든 정치 지도자들,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 우리 환우들,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오늘 중보하는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이 어렵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때에 경제적이든 마음적으로 심적이든 이때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친구, 우리 친지, 우리 가족 중 하나님 이런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주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우리 가정마다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이 민족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주의 품 안에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이처럼 어지럽고 고난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악한지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유익이라는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이 고난의 때에만 깨닫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비상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 한 주 되도록 우리 가정마다 교회를,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음 중에도 또 온라인 헌금으로 얼마나 귀한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는지요. 감사합니다. 드린 가정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중보기도 할 때마다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온 열방이 보고 다시 주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물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물질은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을 드리는 분 가정에도 주의 복을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2주째 인터넷으로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정한 시간에 또는 형편에 맞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잘 듣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어떤 은혜들을 또 주고 계신지 향후 우리가 만난 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이 비상한 은혜를 듣고 싶고 같이 나누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 일정은 별도의 문자를 드릴 때까지는 아직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를 저희가 속히 할 수 있을런지 지금 확정할 수가 없고요. 계속 교회 주보 그리고 교회 소식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없는 동안에 교회에서 소식지와 주보를 가정으로 발송해 드리려고 전체 주소를 다 취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신 분들, 혹시 교회에 알리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꼭 전화해 주셔서 주보와 소식지를 가정마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광고입니다. 예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가정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믿음으로 드린 헌금마다 신령한 주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여기 계신 분들이 인사하겠지만 가족들끼리는 또 엄마 아빠끼리 서로 인사할 텐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좀 갑갑하고 답답하겠습니다만 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시죠. 또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고생한다 한번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할 때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신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서양 속담에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앞에 서면요?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위기는 죽음일 텐데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는 지혜와 성찰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러시아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 아시죠? 주야벌, 까라마조프의 후예들 이런 책들도 사실은 초기 작품이 아니에요.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대에서 대롱대롱 달려서 죽기 3분 전에 황제의 도움으로 사형대에서 긴급 유배로 형이 바뀝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유배지로 간 뒤에 쓰여진 책들이 대표작들이에요. 그런 죽음 앞에 단독으로 선 뒤에 깨달아지는 지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단한 작품들이 나오죠. 시편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쓰신 시인들이 다 시인들인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고난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은혜라는 출구로 나오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가운데 그 깨달음, 그 영적인 회개, 영적인 고백,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의 고백들이 바로 시편이고 그들을 시인들로 만든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고난 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 시인들을 통하여서 이 시편 공원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고난 중에 비로소 잊고 살았던 평범한 감사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비로소 정말 내가 약한 존재구나.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뭐였죠? 고난의 때에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 되는지, 이 고난 앞에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 고난 중에서 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한 분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분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자, 먼저 이 51편이 기록된 배경을 좀 소개해야 되겠군요. 자, 51편은 언제 기록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인생 전체를 생각할 때에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큰 범죄를 저지른 후에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저게 정말 자기의 충신인 우리야 장군을 교살 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 밧세바를 강간하고 강탈한, 정말 다윗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범죄죠.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뒤에 그 둘 사이에 아이가 출생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이 아이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볼 수 없는 비통한 아비 신세가 되면서 깊은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물론 오늘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꾸짖은 후에 쓴 시이긴 하나, 이런저런 다윗이 이 죄와 관련된 그 깨달은 후에 그 나오는 신앙 고백, 그 은혜의 나눔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다윗이 이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고난 중에 다윗이 비로소 잠든 영혼이 깨어납니다. 뭐가 깨어난다고요? 다윗의 잠든 영혼이 깨어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잠들었다, 영혼이 잠들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이 잠든 사람은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도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탓하는 것, 이게 바로 병든 사람, 이 잠든 사람, 이 잠든 영혼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이 영혼이 잠든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알던 그 거룩함의 다윗이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 범죄 이후의 다윗을 좀 보자고요.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야 밧세바를 살인하고 강간한 뒤에 나단이 오기 전까지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신하들이 막 수근수근 거릴 때마다 뭐 나는 다른 왕들에 비하면 나라 왕들에 비하면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 다른 왕들 보라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빼앗는데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 정도면 뭐 그래도 괜찮은 왕이야. 그랬을지 모릅니다. 또는 이랬는지도 몰라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밧세바가 날 유혹한 거라고. 여러분 실제로 그 렘브란트가 그린 이 밧세바 그림을 보면요. 실제 그 당시 이제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걸 감추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어떤 성경 그 야사에 보면은 밧세바가 유혹한 걸로 이걸 미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렘브란트는 밧세바가 유혹하는 장면을 그려놨어요. 예, 감추고 싶은 거죠. 변명하고 싶은 거죠. 그림마저도요. 그러나 보세요. 오늘 다윗이 나단의 이 책망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정신이 깨어납니다. 양심이 깨어납니다. 고난 앞에 서니까 이 책망 앞에 서니까 비로소 그 영혼이 깨어난다고요. 자, 여러분 사실은 이 순간이 다윗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당시에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옹이 되기도 하고 폐위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이잖아요. 아무리 사울이 왕권 유지하고 싶어도 다윗 선지자가 와서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걸 신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모든 신하들 앞에서 지금 다윗은 책망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아마 다윗에게는 그동안 쌓아놨던 리더십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큰 타격을 입는 순간이에요. 수군거림과 망신의 순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망신, 인간적인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3절 비로소 다윗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3절이 이렇게 말하죠. 변명하지 않아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과 말씀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과 말씀이 둘 다 참 듣기에는 괴로워요. 그러나 고난도 말씀도 마침내는 그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말씀과 고난 앞에 서야만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회복된다고요. 잠든 영혼이 고난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의사생활 30년 했는데요. 아무리 중풍이 걸려도 자기가 이렇게 하세요. 한 주간 이런 걸 먹으세요. 하세요.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죽음이 임박하면 그때부터 자기 말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늦었어요. 늦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그 가정 병력 이런 거 보면서 뭘 조심해라 해도요. 담배 안 끊는다는, 술 안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병이 찾아올 그때는 늦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운동하라는 거, 건강하라는 거, 의사 선생님 말씀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질 않아요. 말씀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 잠든 양심이 깨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이 몹시 고통스러운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난 부분이 있어요. 각성된 부분이 있다고.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위생에 대해서 우리 전 세계가 각성을 하게 됐어요. 깨끗함, 위생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아마 다 달라질 겁니다. 예, 선진국들은 이미 그 세니타이저, 소독약 이런 거 썼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쓰기 시작하죠. 기침할 때 소매로 하는 것들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깨어나게 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일을 못 나가시는 성도님들 계셨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과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있어 보니까 그동안 내 배우자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걸 알게 됐더래요. 아이들과 시간을 너무 내가 못 보냈다는, 일중독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깨운 게 있다고요. 우리를 각성시킨 게 있다는 거죠. 제 친구는요,
제 유튜브 설교를 들었다는 거, 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거든요. 누군가에게 영혼의 각성을 준다고요. 설교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 식습관이 아마 바뀔 겁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서. 예, 특히 뭐 이렇게 좀 나라들이 좀 어떤 거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많이 먹거든요. 아마 이번에 아마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국가적으로 다 식습관들을 아마 바꾸는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국가 간에도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는 의식은 버려야 돼요. 수백 킬로 떨어진 나라에 사는 사람이 다 함께 우리가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전염시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축복하고 살아야 되는 게 다 이게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 오손도손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각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또 신천지 보면서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크든 적든 개척교회든 대형교회든 관계없어요. 내가 그냥 건강한 교회만 있다는 거, 상식적인 교회만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예배 드릴 수 없을 때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숙제를 많이 내드릴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뭘 각성하셨습니까?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대로 깨달을 마음가 있어야 되겠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분대로, 여러분 가정은 가정적으로, 우리 건강은 건강으로, 또 가족 관계.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나는 이번 뭐가 각성되었는가? 잠들었던 내 영혼, 내 상식, 내 사유, 모든 것들 깨어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고난 앞에 우리 잠든 양심과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앞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근본적인 회개를 한다. 예,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원래 선한데 실수로 죄를 집니까? 아니면 우리는 죄이니까 죄를 집니까? 자, 우리가 원래 선한데 실수로 죄를 집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집니까? 네, 후자죠. 근데 실제 여러분 삶을 보세요. 실제 우리의 삶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대화 중에 늘 하는 말이 이건 불가피한 실수였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윗도 원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알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좋은 왕인지, 내가 믿음 좋았지 않냐고 시편도 기록하고 이번만 내가 실수한 거라고. 나 원래 이런 왕 아닌 거 알지 않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은요 근본적인 회개를 하게 합니다. 오늘 5절에 근본적인 회개를 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실수로 죄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한마디로 뭐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 앞에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합니다. 그것도 아주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죄 가운데 늘 우리는 실수라고 말하고 싶지만 진짜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은 주님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뉴스와 신문이 앞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을 찾는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벌써 이제 원인을 분석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제 아마 이 원인 중에 이제 아마 신천지는 빠져나갈 구석이 없습니다. 그 확산의 주범은 신천지가 분명하니까요. 국가적으로 방역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결정적 주범 중에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세상에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지금 무역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가정적 우리 교회도 지금 같이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공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실 저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요구하셨어요. 고난은 근본적인 회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제 안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이런 이단들이 왜 발생했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그 신천지 성도들을 분석해 보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신천지 성도들의 전체 60%가 20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입수한 그 전도 지침서를 보니까 타겟이 둘이에요. 20대 중에서도. 첫째가 교회에서 상처 입은 젊은이들. 특히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소위 너무 화가 나요. 그런 아이들이 타겟이에요. 둘째입니다. 가정에서 골이 깊은 아이들. 부모와 또는 형제 간에 가정에서 상처가 있는 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치 못한 교회, 하나는 또 건강치 못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 소위 한마디로 뭐예요? 마음 둘 곳 없는 아이들이에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교회가 지금 막 분열하고 다투는데 누굴 돌봅니까? 이 젊은 아이들. 또 여러분 젊을 때는 이 정의, 깨끗함, 공의 이런데 참 목숨 거는 나이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교회에 그런 자리 잡지 못함은 아이들이 떠나는 원인이 되죠. 자, 이런 이 사랑의 갈망에 시달리는 이 아이들이 집중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헌신적인 사랑을 케어를 합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아이들을 영상들이 많아요. 지금 보세요. 거기 제가 한 본 거는요. 한 여학생, 대학생을 부모가 빼낸 거예요. 그 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서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도 형편없는 교리거든요.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여학생의 외침이 무서운 거예요. 애가 막 통곡해요. 그동안 내가 속았다는 사실도 이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 심리 상태가. 근데 제가 제 마음이 아팠던 게 이거예요. 통곡하면서 하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잡아준 건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모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언니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제가 기가 막혀요. 내가 신천지 교리가 틀린 건 알겠지만 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교리가 틀린 걸 알게 됐어요. 근데요, 내 마음 잡아주는 그 언니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신천지 안 따고 통곡을 하고 울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영상을 보고요, 오래전에 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본적인 회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아무리 교회가 잘해도 종말 때에는 이단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교회 탓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 참 복음이 없고 교회가 참 사랑이 없을 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복음의 백신이 없을 때, 이 사랑의 내성이 없을 때에 갈 곳은 신천지 외 이단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를 피하고 백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것은 신천지 바이러스예요. 이게 저에게 더 근본적인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신천지를 향해 공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 우리 목회자 자신,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들은 우리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숙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숙제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교회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 지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이 마음들 곳 없고 어려운 이때에 정말 교회를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샘터들, 우리 중고등부 이 소그룹들이 정말 그 이단들 못지않은 뜨거운 사랑, 뜨거운 섬김들. 그래서 우리 사역 전체를 다시 재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실질적인 우리 모임들이 돼가고 있는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두 번째입니다. 가정도 재점검하십시오. 아이들이 커가고
이제 입시 앞에 취업 앞에 주룩주룩 무너집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이제 그들이 마음 두고 사랑을 받고 대화 상대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사실 마음 둘 곳은 가정밖에 없다고. 그러나 가정에서 그들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내몬다면 그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깨달음들이 왜 생겼죠?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사유를 하게 되고 근본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단순히 한 집단에 대해서 공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가 성령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가 성령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11절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다윗이 내가 실수가 아니라 죄덩어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날 붙들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날 돕지 아니하면 나는 다음에 제2의 제3의 바사라 취할 수밖에 없다. 난 단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날 붙들지 않으면 나는 이런 짓 또 할 거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주님, 성령님, 절대 날 떠나시면 안 돼요. 아시죠? 단 하루라도 성령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엉망이 되는 거 주님 아시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을 바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절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에서 멀어지면요, 얼마나 제 마음이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는지 몰라요. 목회가 두려워요. 두렵다고요. 어떻게 설교하지? 어떻게 더 3월달은 살아가나? 두려워요. 왜요?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도 보세요. 그렇게 고상했던 우리 입술이요, 주님과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악한 말, 못된 말, 남 상처 주는 말, 비난, 저주. 이야, 세상에. 그런 의미에서 참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는 오래 걸리는데요, 영적으로 식어지는 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주일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가정 예배로 바꾸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살지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달리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드릴 때는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기도가 좀 줄어들었고요. 말씀 보는 시간은 오히려 좀 늘 수도 있었겠네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래저래 분명히 경건 생활은 약해졌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못 믿어서 의심이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배가 함께 드린 예배가 중단되고 가정 주일 예배로 바뀐 뒤에 수요 가정 예배, 금요 가정 기도로 바뀐 뒤에 여러분의 말씀, 기도, 또 생태가 부재한 가운데 영적인 대화들 어떠세요? 약해졌을 거예요. 이게 왜 제가 걱정이냐면 아무래도 말씀과 기도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제일 중요한 도구예요.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가. 근데 말씀과 기도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자율신앙 가운데 약해졌다는 뜻은 아무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그런 내재하심에 대한 힘보다는 우리의 본성이 더 살아나고 우리의 죄성이 살아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중단됐던 죄들이 다 시작되어지고, 아유, 쉬는 시간에 이런 기간 때 여행도 좀 가보지. 저는 요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행도 꼭 기도하고 가십시오. 여행도 말씀으로 가십시오. 돈 있다고 여행 가봤자 다투고 오고 싸우고 오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비전 트립을 청년들이랑 가게 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파김치가 됩니다. 비전 트립 가면. 근데도 그 저녁에 그 아이들 모아놓고 꾸역꾸역 또 기도회 하거든요. 아이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되냐고. 와 진짜 야 이거 너무 형식주의다. 근본주의 목사님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왜 할까요? 학생들 어려운 거 모르겠어요 그거. 그것도 막 1시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저녁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안 되면 그 다음날 사역 망쳐요. 우리 영혼이 거칠다고요. 나중에 이 청년들이 깨닫게 되어져요. 막 사고나 영적인 사고 나는 것들, 막 서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숙제입니다. 자,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든지 학교 가든지 여러분은 뭘 기도하면서 출발하셨습니까? 뭐 학생들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또 운전하시는 분은 안전하게 해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늘 바이어들 잘 만나게 해주세요. 또 음식 만드시는 직업가는 요리 잘하게 음식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아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내 죄성을 아는 분이라면, 내 입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는 분이라면, 하루도 말씀과 기도 없으면 얼마나 사나워진지 우리 스스로 아는 분이라면 제일 먼저 이 기도부터 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하루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주 없이 성령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시고 몹시 괴로우세요. 또 어떻게 되려나 염려도 많으시죠. 그러나 고난의 때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때에 잠들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 정말 보아야 될 것, 정말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교회를 재정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 성령이 아니면 나는 쇳덩어리라는 사실, 성령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 시편을 묵상해 가시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 부부의 소중함, 가족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교회와 가정을 재정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나는 쇳덩어리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라는 누구도 원치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잠든 영혼,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우리를 깊은 사육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하나님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도 교회와 가정으로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 사역을,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않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잘 자녀들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앞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옵시고 날마다 우리는 죄덩어리요 실수가 아니라 죄인과 죄인일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으로 우리 입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성령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답답한 마음을, 그 두려운 마음들을, 염려되는 마음들을 우리 주님이 꽉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마다 가운데 이번 고난을 통하여서 반드시 깨닫고 경험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잘 발견하여서 오히려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하루를 살리는 것을 알고 날마다 나를 신뢰하지 말고 성령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여 또 홀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한 주간의 모든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둘째 주 예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업분들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